제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천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시편 103편은 찬양시로서 개인의 찬양뿐 아니라 공동체 전체에게도 찬양을 요청하는 다윗의 시입니다. 1절과 2절은 자신의 영혼에게 하나님을 송축하라고 선포합니다. 송축은 인정하다, 기억하다라는 뜻이 있는 단어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기억하며 찬양하라는 뜻으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시인인 다윗은 입술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찬양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이 자기에게 행하신 일이 너무나도 크고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3절에서 5절까지 다윗은 내 영혼을 2인칭 너로 바꾸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스스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죄악을 용서하셨고 병을 고치셨고 죽음의 위기에서 건져내셨고 인자와 긍휼로 자신을 세우셨을 뿐 아니라 자신에게 때마다 좋은 것을 주셔서 자신의 지난 젊은 날들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신 이유는 그분이 가지고 계신 성품 때문입니다. 6절부터 9절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성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공의로우신 분입니다. 그 공의는 이 땅에서 억압당하는 이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판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억울하게 노예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전적으로 구원하신 것을 통하여 그 성품을 나타내셨습니다. 출애굽에서 나타난 성품은 또 있습니다. 그분은 긍휼이 많으십니다. 광야에서 벌어진 이스라엘의 수많은 반역에도 오래 참으시고 인자하심을 한없이 베푸신 그 하나님을 묵상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대로 심판하셨다면 우리 중 어느 누구도 남아있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정말 필요할 때만 우리를 꾸짖으시며 우리를 향한 분노를 계속 마음에 품고 계지 않으시고 용서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뿐 아니라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이러한 성품을 나타내십니다. 나의 죄를 용서하는 것처럼 우리의 죄를 경감시켜 주시고 그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시고 우리가 치러야 하는 죄값을 멀리 치우셔서 부모가 자녀의 허물을 긍휼히 여기는 것처럼 우리를 대하십니다.
15절과 16절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에서는 이러쿵저러쿵 해도 하나님 눈에는 얼마나 보잘것없는 작은 존재인지를 오늘 말씀은 보여주면서,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이 작은 먼지 같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고 세심하게 다루시는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하는 자들을 영원부터 영원까지 사랑을 베풀어 주십니다. 이렇듯 우주를 다스리는 하나님께서 먼지와 같은 나에게 관심을 가지고 나에게 한이 없는 인자를 베풀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는 그분을 높여 송축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앞에 천사를 포함한 모든 권세도 엎드려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천사와 천군도 주님을 찬양하는데 온 땅의 피조물이 우리 인간이 뭐간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고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22절의 마지막 구절에서 하나님의 지으심을 받고 그분의 다스림을 받는 자라면 누구나 그분을 찬양하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소리치며 이 시를 마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오늘 시 첫 구절의 내용오나 여호와를 송축하라 한 것처럼 자신도 그 안에 속한 자로 그분을 찬양하며 살겠다고 그 시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한 성품으로 우리를 다스려 주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과거에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묵상하며 오늘 나에게 이러한 통치를 주시라고 바라는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뿐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은혜를 베푸시길 원하고 말씀하신 대로 그분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길 소망하며 그분을 찬양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뭔가 이루어지면 그때야 주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그 나라를 소망하며 오늘 찬양을 멈추지 않으려 합니다. 찬양은 세상에 무릎 꿇지 않고 내 마음과 내 생각을 지킬 뿐 아니라 하나님의 통치를 오늘 나에게 가져오는 강력한 신앙인의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먼지와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분의 손에 붙들린다면 우리는 그 위에 단단히 서서 그분을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신 말 생각하며 기도로 나아갑니다.